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또 방법을 동원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또 노력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보면 아니란 대답이 훨씬 많답니다. 하지만 아니라 할지라도 그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지금 우리는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끝에서 끝에까지 어디든지 하루에 가서 놀다 올 수도 있고 다녀올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남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루에 일본도 가서 놀다 오고 중국도 놀다가 와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우리의 입이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온 방송은 맨날 먹방이고 늘 음식에 맛있는 곳에 좋은 옷에 좋은 곳에 너무나 많이 소개되지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것인가? 행복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있는 행복이 참 행복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면 그건 행복이 맞긴 맞지만 흔들리는 행복이죠. 사람의 수작, 사람의 만든, 인간이 만든 행복은 늘 주변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기 쉽지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고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오래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고 저주를 받아 쫓겨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죽기를 싫어해요. 죽기를 싫어하는 게 이미 그때부터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인간이 영생을 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죽지 않고 또 오래 살아야 된다, 이것에 늘 갈급해 있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멍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하고 또 죽기를 또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억지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남의 걸 탐내고 빼앗고 그리고 악한 죄를 짓고도 양심에 가책 없이 살아왔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이 억지로 만든 행복은 자기를 만족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행복이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좋아도 내가 기쁘지 않으면 웃지도 않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즐겁게 웃어도 내가 기쁘지 않으면 웃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득입니까?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움 좋은데 나는 아직 속이 그렇게 웃고 싶지 않다는 거지. 짱난다는 거지. 네가 좋은 게 더 기분 나쁘다는 거지. 우리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람 본질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인 행복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억지로 만든 행복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고 언제나 조금 있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행복.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은 어떻게 사는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지구상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백성된 선택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행복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요.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에 비로소 인간의 참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수행비서예요. 자, 대통령이 가면 누가 따라가죠? 비서실장이 따라갑니다. 늘 붙어 다닙니다. 왜요?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신 바로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은 늘 옆에 다니면서 함께 다니는 거죠. 뭐인가? 모시고 다니는 거죠.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대통령처럼 이게 모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된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와 아버지 찾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나하고 딱 1대1 관계. 모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와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그래서 절친이라고 하죠. 네, 절친. 하나님과 나하고 일촌 사이를 맺어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을 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되는 것, 그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귀한 손님을 모시듯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잖아요. 늘 대통령은 비서에게 말하면 늘 그대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왕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시며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늘 우리는 그분의 말에, 말씀에, 뜻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신 연수야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오늘도 친구를 하나 전도해서 왔구만. 잘했어 아주. 네.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굽어 살피는 거예요. 너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아, 이거 위험에 빠지네. 아, 여기 이 사람 친구 만나면 안 되겠구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굽어 살피신대요. 왜?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는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자기를 모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말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헛된 복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진실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을 얻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좌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손안에 있는 분을 내 마음에 귀하게 모시고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불행하겠습니까?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행복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모시고 사는데 내가 왜 불행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와 위험과 상황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끝까지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걸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자녀가 혼경에 처하면 좀 미흡다고 좀 놔두죠. 그런데 나중에 어쩌죠? 속이 작아지고 좀 지나면 다시 또 자녀에게 말을 걸고 또 이리 와봐, 또 설명을 하고. 왜? 내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고 삼으셨고 우리는 또 그분의 자녀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모시는 자들 하나님이 잘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적인, 그렇죠? 우리 정신적인 거라고죠. 일반적인 용어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영혼이라고죠.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영혼을 저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라며 사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렇습니다, 이 굶주릴 때에 살리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육신의 삶에서 궁핍하고 어렵게 사는 걸 말합니다. 즉 의식주문제로 아마 곤고하게 사는 이 하나님의 자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사는데 외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도와주고 싶죠? 나만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나만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 겪고 우리 육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곤고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궁핍한 육신의 의식주의 삶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힘이 우리의 삶에서 영혼과 육신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자기 훈련으로 아주 변화될 수 없지만 사랑에 빠지면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도 해낸다. 쉽게 말하면 사랑에 빠지면 못 해낼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안 해.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저 하늘에 별을 따다가 달라고. 그래서 별 따러 올라갔다가 아직도 안 내렸다고 하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1900년도에. 그게 뭔 말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해내겠다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사랑도 이와 같이 엄청난 불가능할 줄 알 일도 해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들 안 해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과 상황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사는 자는 그의 영육간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하며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더 기다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엄마가 아침부터 한 약속을 저녁까지 안 지킵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한 날도 내일도 기다려. 그러면 그 아이는 짜증을 내지만 내일 아침을 열심히 기다리면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엄마 어제 좀만 더 기다려. 그래도 그 아이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어느 때까지요? 성년 돼서 결혼해 살 때까지 기다려요. 엄마의 알고 있는 거짓말을. 왜 그러지? 엄마가 자식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그 자식이라면 엄마의 말을 믿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새끼가 어미를 바라보듯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사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TV 그리고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것, 그러죠? 돈에 관한 것, 건강, 취미, 여가의 수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유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서 무엇이 유익하고 좋은지 헛갈려 분별하기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얻어지는 이 정보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중심에서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정보들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분은요, 기도하라고 하면요, 기도는 전혀 없고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세요. 그것도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막 인터넷을 뒤지고 어떤 사람을 또 찾고 막 누구 관계를 또 연결해서 인맥을 찾고 막 그쪽으로만 열심히 막 다방면으로 아주 동서남북으로 인맥 관계만 자기 하는 것만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주여 이것은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별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매우 시대에 뒤떨어지시는 분인가 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과 정보들은요, 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뒤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돼요. 그걸 고지를 듣고 해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예, 뭐 체조랄지 뭐 음식할지 이건 방송과 무관하니? 그렇죠.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건 뭐 어디 업체에 대한 생각이다. 이건 방송견해와는 다르다. 책임 넘기는 거예요. 난 알려줬지만 당신들 스스로 책임지라는 거죠. 정보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산다면 우리가 살다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즉 도움과 방패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의 수많은 그 군대의 눈을 가리어서 앞에 두고도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 동굴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동굴을 들어와서 수천 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다윗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찾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극한 위험과 생명의 위협에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이다만 바라보는데 내 살이라도 어떻게 띄어서 내 피라도 빼서 얘를 도와주고 싶지.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 넌 너대로 살다가 그냥 가라. 난 나대로 살다가 갈게.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양다리 혹은 외면.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의지하냐? 하나님의 이름 뜻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고 하나님 전능자, 강하고 위대하신, 능하신, 바로 강하신 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만 의지해도 내가 누구에게 구타를 당할 때 보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친구만 있어 내가 궁핍할 때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내 모든 방법들을 다 뒤로하고 나의 인간적인 보호막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보호막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기대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백을 보면 군사가 많다고 해서 왕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 힘이 세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의 승패가 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군사들의 힘이 강해도 이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군요. 자,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나 됩니다. 그리고 투구, 갑옷, 요즘 말로 워커, 안전신발, 자, 완전 무장에다가, 완전 무장, 군장에다가, 무장에다 또 긴 칼, 단창. 그러니까 완전 무장 것이 완전 무장. 완전 무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다윗은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죠? 꼴랑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 그 물매와 돌멩이 5개 들고
그 엄청난 거구 앞으로 갑니다. 돌멩이 5개, 물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4개의 가노라 하며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의 이마 한 중심에 물맷돌은 박히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갔기에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대한 뒤는 골리앗.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윗에게 승리였고,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여 쓰기에 너무나 충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늘 한계에 머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0장 28절에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하고 힘들 때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배고플 때 주면 맛있구만 그러고 말죠. 배고플 때 줘보세요. 그 음식 별로 안 맛있어도 꿀맛이랍니다. 만약 맛있다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없다고 합니다. 죽어도 그는 평생의 맛집입니다. 왜 그러죠? 배고파서 맛있게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최악, 최저, 아주 낮은 최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딱 일어섰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 그는 일생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일생을. 꼭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자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진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뭘까요? 그건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평안들을 말합니다. 바람과 같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거죠. 시편 28편 7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시입니다. 예? 쫓기는 인생 20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20년, 40년 동안에 그의 왕정 시대는 고통과 괴로움이었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하면 대부분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을 때,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타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소유할 때라고 합니다. 그 자기가 모든 게 계속 가득가득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여 살다가 실망을 갖게 되면 역시 그 즐거움은 탄식으로, 괴로움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과 사람을 의지하여 얻는 즐거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 소멸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얻은 하나님의 즐거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변동인데, 하나님의 즐거움은 영원히 샘솟듯 내 안에서 샘솟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이 즐거움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건인 구국 공시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 생명을 위협받으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갔으며 아버지의 첩들을 다 유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 20년을 도망자로 살았고 그는 쫓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후에 왕이 되어 40년 전쟁 속에 살았지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피해 역사 가운데도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